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 천국엔 감사하는 사람만 산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서 만난 강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 아실지 모르겠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안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앞을 보질 못하시는 그 어른이 그렇게 잘 다니시는지, 아니 또 그분이 좋아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저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쉽게 갖지 못하는 감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삶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삶의 감사가 있었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력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는 큰 시련일 것입니다.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하지만 그는 눈을 보질 못하여서 빛을 잃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여기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을 보면서도 세상을 방황하며 살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사님, 그분을 꼭 컨퍼런스 같은 데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일이 한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주었던 그분을 사모님으로 만나서 가정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인생에 있어서 그 사모님을 만난 것은 정말 좋은 복된 만남이죠. 그분이 간증했던 간증 속에 이런 말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목사님은 결혼을 하면서도 자기가 아내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에서부터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듣고, 항상 웃기는 얘기를 웃기지 않게 얘기하는 게 저의 또 이게 장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눈을 팔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말이죠. 이거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다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그 해맑은 동안의 얼굴로서 우리 모두를 휘어잡고 웃기고 감동을 주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감사가 어렵죠. 감사가 사라진 시대예요. 감사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소리 언제 들어봤나요? 지난주에 교회 왔다가 아들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게 옆에 있던 차에 긁혀서 그 상처가 났어요. 그 차를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들 둘의 힘으로 산 차니까 얼마나 애정이 많이 갔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 일찍에 출근했다 싶은 며느리에게 제가 문자를 띄웠습니다. 아가야, 차가 상해서 어쩌냐. 아빠가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타.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며느라기한테서 금방 문자가 왔습니다. 크크크크크. 괜찮아요 아버님. 저희 다른 교회 안 가요. 조그만 일 가지고 괜히 신경 쓰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 차도 며칠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긁혀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며느라기의 그 문자를 받고 보니까 제 마음도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다른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종종 자주 듣고 있는데, 그래도 딴 교회로 가지 않겠다라고 며느라기가 그런 문자를 보내주니까 제 마음에 기쁨, 또 다른 감사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이 주요 테마 두 가지를 한 말로 섞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천국에는 감사하는 사람만 산다. 천국에는 감사예요. 불평 없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감사하는 만큼은 확실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겠죠? 얼마 전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시의 복정동 내거리에 있는 인력시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에 그때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 인력시장에를 한 번씩 나가봐라. 그래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성남에 있는 그 복정동 그 인력시장에를 나가게 됐는데, 이 인력시장은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요. 5시부터 문을 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한때는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성수기가 되어도 별반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 있는 어떤 누구에게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근로자들이 너무 이제 많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 시장이 많이 교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지금도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제 눈으로 본 기억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어떤 사람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쓸만한 사람, 힘쓸 만한 사람, 똘똘한 사람을 이제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확 달려들어서 잡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이 손 놓으세요. 바쁘니까요. 땅 파는 일인데 아저씨는 너무나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목이 말라가지고 매달리면서 이런 절규를 합니다. 나 땅 잘 판다니까. 벌써 일주일째 굶치고 있어. 날 좀 데려가 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인력시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인력시장에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런 형편이 있었던 거 봅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정오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아니 오후 5시는 거의 해가 진녘인데 왜 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셨으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설정도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4인 기준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해는 지고 하루 일과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부들에게 1급을 이제 지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오후 5시 해질녘에 와가지고 별반 일도 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주인이 돈을 줍니다.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줄 수 있을까? 안 줄까? 깎아서 줄까?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일한 양의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기쁜 사람들이 여기 있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 별반 와서 일도 뭐지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나에게는 더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더 커졌던 것이죠. 그런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더 받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일도 별반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 그런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의 그 일그러진 얼굴 표정과 그리고 그 주인에게 대들면서 항의하는 항변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른 내용이 뭐죠? 거기 12절 말씀이에요. 나중 어린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이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우린 일을 더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뭐였어요?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핵심, 마음의 내용,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역설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모순이라고 할 만한 그 같은 일이 평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루어진다. 조금 일한 사람이나 많이 일한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은 주인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이 돈에 따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택 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나라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없으면 생계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가득했겠습니까? 선택 못 받았다면. 그래서 선택을 받고도 그같이 돈을 받고 마음에 짜증난 사람들,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렇게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지금 저 세상 밖에, 이 교회 밖에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 선택에서 제외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짜증냅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불공평하다 하는 거예요. 그 불공평의 기준이 누가 정한 기준인지 모르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정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망했다, 저놈 죽여라 하는 이것이 지금 세상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불평이 있으면 세상 나라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맨 나중에 왔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조금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보세요. 감사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꼭 해야 합니까? 그 말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생략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맨 나중에 왔어요. 해질녘에 왔어요. 1시간도 일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 먹을 양식의 값을 그 주인이 약속대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의 삶이 지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일 시켜주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들,
일 시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열망에 그 불붙는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말 목줄타게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뽑혀가는데 자기들만 남아서 떨고 있어요. 날이 추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이 추워서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식구들이 있잖아요. 굶고 있는 식구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선택받지 못한 것을 보니까 어제도 선택받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그 식구들이 당하는 그 헐벗음과 그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상상해 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한 일도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먹을 양식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했겠죠?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한 일 있습니까? 한 일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일손이 없어, 하나님이 돈이 없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했겠습니까? 선택받을 만한 조건 없어도, 우리가 해놓은 일 별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일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보장하시고 그 하루 일하는 동안만큼은 얼마나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거기에 붙들려, 거기에 선택되어 마지막 막차를 타고 그 벼랑 끝에 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보는 세상, 그가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 포도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겠어요. 이게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이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1년에 2번 이 절기가 있는 것은 흔히도 너무나도 쉽게 빨리 잊어버리기를 쉬운 우리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이유들을 갖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정말이요? 그럼 환히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불평의 근거가 여러분 뭡니까? 왜 불평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첫째는 흥정이다. 흥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흥정을 잘해. 보세요, 흥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나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뭐예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다 부풀려서 생각을 한다. 한 일은 조금밖에 없으면서, 별반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는 된 사람처럼,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풀려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이 어떤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만의 생각만을 부풀려서 흥정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11절 보세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남을 얘기해서 뭐합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이 말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모인 예수님 당시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에 담아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점검해봐라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너희여,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 말할 것입니까? 나 잘났다 더 많이 줘라, 그런 흥정의식이 아니라 나 못났다 이런 은총이 웬 말이냐. 이거 데모할 때 나오는 구호예요. 예쁘잖아요. 구호래도 얼마나 예뻐요. 나 잘났다 더 많이 줘라 하는 것보다 나 못났다 이런 은총 웬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런 은총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5.18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가 화제가 된 적 있죠. 정말 구두가 너무 낡아가지고 구두 밑창이 다 해진 그런 장면이 TV에 생생하게 다 방영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찬세에 강한 이 남자, 이 남 목사가 집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구두 밑창도 저런데. 내 구두 밑창도 저런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저런 구두를 신으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목사가 저런 구두를 신었다고 그렇게 제세하고 칭찬을 받아야만 해? 구두 하나 사줄까 흥정 부렸다가 제대로 한 방 맞았어요. 깨갱하고 금방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구두 티켓 같은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아유, 가져오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아닙니다. 그거 가져오는 사람 정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런 마누라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의 이 자존심과 채통을 지키면서 이만큼이나 살아왔다. 저의 이 자존심과 채통을 여러분 구두 티켓 한 장으로 망가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그 다음에 구두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구두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거예요. 대통령을 빗대어서 흥정해서 살지 말고 나를 택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자. 야, 이거 그냥 명문장이야 이런 거. 그죠? 대통령을 빗대어서 흥정해서 살지 말고 나를 택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자. 저 그때 중심을 잡았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평을 하지를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받을까 덜 받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 여러분 평생 가야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끌어안아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살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세상 보면 짜증나지만 하나님을 보면 이 포도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는 일 많이 있는 세상 우리 일터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가꾸어 살아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기 나중에 부름을 받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들 바라다보는 세상이 아름답고 얼마나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포도원이 아름답고 좋았을까? 몸은 힘들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 일이 힘든 거 그 문제도 안 되었을 거예요. 단지 그냥 뽑아준 게 너무나도 고맙고 일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먹을 걸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뿌듯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선택받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 불평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불평이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뭐예요? 자기들 일에 대한 뭐가 있어요? 보상 심리와 공로 의식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그건데 내가 받는 건 요거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 공로가 얼마인데 요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자, 나 그런 공로 있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린 꼭 이렇게 우리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한 그 공로를 꼭 생각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야 보상받아야 할 일도 있고 인정받아야 될 공로가 있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받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공로 내세울 거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내가 받아야 할 보상도 없고 내가 내세워야 할 공로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 길거리에서 떨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저 바깥의 세상에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짜증나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만 가득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뽑아주지 않았으면 그 삶이 얼마나 보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만 시끄러운 거예요. 온 열방이 시끄러운 거죠. 세상이 싸우고 국가가 싸우는 것이 도덕과 윤리 때문에 싸웁니까? 항상 더 많이 먹어야 하고, 항상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게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로가 없어요. 보상 없습니다. 주의 은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께서 주신 거잖아요. 내 가진 건강도 주께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이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 놓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걸 생각해야죠. 까불 것은 없는 거죠. 보상을 생각한다고요? 공로가 있다고요?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 하나가 제게 이런 카톡 보내왔어요. 큰 시중은행, 아주 큰 은행의 은행장으로 이제 퇴직을 했던 친구인데, 카톡 내용이 이래요. 남 목사,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몰라. 뭔가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폼이나 잡다가 이대로 나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요즘 참 불안하고 쓸쓸해. 남 목사도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목사라고 안 그런가? 목사라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한 일 누가 알아주나?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주님 은총뿐이야. 친구, 예수 믿지? 우리 예수 더 잘 믿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걸 따지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인입니까? 부인이 알아줘요? 애들이 알아줍니까? 남편이 알아줘요? 아이들이 알아주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보상을 해줘요? 누가 공로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서 한 거예요. 내가 기뻐서 아내도 사랑했고, 내가 기뻐서 우리 애들 다 내가 못 먹어가면서도 키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걸 받을 것만을 생각하고 내 공로 있다 생각하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건 못 받고, 받았어도 더 받아야 할 것만을 계산을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단지 주의 은총뿐입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 나를 뽑아주셨구나. 그날의 나를 뽑아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 하루의 삶을 살았을까? 내 가족의 식구들이 나를 의지하여 살았을까? 모든 것이 감사죠. 이게 감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교가 항상 문제예요. 선택받은 고마움도 모르잖아요.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도 잊었어요. 뒤에 온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불평입니다. 요즘 더 불평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불평이 있었나? 제가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불평, 불만이 더 많아요. 옛날에는 모두가 다 못 살아서 뭐 비교할 것도 없으니까 너나 나나 그쳐지니까 이게 불평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 그거 볼 겨를도 없었어요. 나 하나 살기도 너무나 다 바쁜데 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가는 거 이거 우리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이는 게 맨 잘 사는 사람들, 그 모바일, 그 텔레비, 그 영상 매체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많이 나오는지. 거기다가 그냥 못된 짓 한 거 나오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 못 살게 됐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그냥 들고 그냥 불평과 불만 천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예요? 아마추어는 이렇게 한대요.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하고 꼭 비교하는 게 이게 아마추어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멈춰버린대요. 그게 아마추어래요. 그런데 프로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치를 놓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을 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이 일에 있어서 프로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를,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놓고 나와 하나님을 겨루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세상에 대해 정말 아마추어처럼 같이 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프로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면 뭐가 낫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못하다고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못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부하만 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늘 감사하고 언제나 늘 정말 은총이에요. 너무나도 형편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요. 근데도 하나님 이런 나를 밥 먹고 살게 하시네요. 그래도 신랑이라고 아빠 소리도 듣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프로예요. 정말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상과 비교하면 속상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언제나 늘 은총의식 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뭐냐 하면 내 실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능력이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흥정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보상과 공로를 기대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은총만 기억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